후서 3장 제목을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386페이지죠. 386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사도의 유언. 우리 그 베드로서 3장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베드로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디에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을 드려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참 2년이 넘게 지금 그죠?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지금 그런데 이 막바지에 코로나가 지금 전 국민의 반까지 지금 이제 전염이 되고 그렇게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참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참 우리가 또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환경이 그래요.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참 어려움을 겪고 또 참 우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도 많고 또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아픈 분들은 또 아픈 분들이지만은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울증, 그죠? 참 이 세상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실 솔직히 말하면 참 어렵습니다. 사는 게. 그래서 우리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보도되는 자료만으로는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심지어 양쪽 그 죽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된다는 그런 보고까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또 식량 파동이라든지 또 물가 파동이라든지 또 석유가 또 제대로 생산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식량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특별히 가난한 나라 백성들은 참 굶어 죽을 그런 환경도 되거든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고 자녀가 죽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어렵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만 그렇나요? 그렇지 않죠. 참 똑같이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성도도 겪는 그런 일입니다. 그죠?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 구약을 보면 구약의 열왕기상 17장 이후에 보면 그 이스라엘 아합 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고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 엘리야는 참 대단한 분이죠. 우리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누구하고 대화를 나눴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성경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높게 추앙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합 왕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3년간 가뭄이 들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심판 선포를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자기를 또 죽일 수 있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까마귀로 공개를 받게 하죠. 그래서 떡과 그 고기를 먹이고 그렇게 살립니다. 그리고 또 이 까마귀에게 공개를 받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르밧 과부라는 그 참 하루 먹고, 과부가 가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식량이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떡 해먹고 아들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떡 해먹고 이제 오늘 죽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움큼 가지고 음식을 하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와 가지고는 그거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너 먹지 말고 나한테 다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내놓으라는, 참 세상적으로 봐서는 참 답답한 말을 하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그 말을 믿고 떡을 해서 엘리야를 공개를 합니다. 엘리야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말대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그치지 않아서 그 가뭄에 막 굶어 죽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굶어 죽지 않게 돼요. 그죠? 그렇게 참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입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또 400명이 넘는,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하죠. 누가 참신이냐 대결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합의 그 믿음대로, 그죠? 그 제단에 물이 흠뻑 젖은 제단에 불이 내려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을 행한 놀라운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를 자기가 키웠는데 이 엘리야가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참 엘리야가 갑자기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지금 이제 곧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해가지고 다 이렇게 평정이 될 줄 알았는데 졸지에 자기가 목숨을 잃게 됐으니 우울할 수도 있겠죠. 도망을 가서 그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지쳤는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는 거예요. 그 로뎀 나무가 있는데 사막에는 로뎀 나무는 솔직히 말해서 그늘이 안 생기는 가시나무 같아요. 그런 볼품없는 로뎀 나무 밑에서 누워서 땡볕에서 하나님 이제 저는 힘듭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여기서 죽겠으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하나님을 능력을 맛보았던 그 엘리야가 이렇게 한순간에 연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비참해지고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 안 겪습니까? 저는 경험합니다. 수시로 경험해요. 순식간에 낙담이 되고 두려워지고 연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성도라고 그런 일 안 겪습니까? 아프면은 만사귀찮고, 그죠? 심지어는 신앙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 시대가 또 그런 시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 엘리야만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면 내가 좌의정 의정하고 그렇게 한 자리 차지할 거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칼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울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물론 베드로가 진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칼을 빼들어 가지고 막 종의 귀를 자르고 그렇게 했지만은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 한 말도 있고 자존심도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멀찍이 모른 체하고 제자 아닌 것처럼, 그죠? 참 이 말이 성경에 보면 멀찍이 따라갔다는 그 말이 참 한편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목숨 바쳐서 칼 들고 주님 지켜내리라. 내가 목숨 바쳐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 했는데 멀찍이 모른 체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 심지어 주님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뺨 맞고 그럴 때도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 할 때 계집종 어린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다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맹세하여 저주했지 않습니까?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때 하필 닭이 울어요. 근데 그게 주님께서 예언한 말이거든요. 네가 목숨 바쳐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니까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을 예언했거든요, 주님.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하고 막 돌아설 때 주님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죠? 그때 하필 또 닭이 울어요. 꺾고대고 하고 닭이 3번 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언뜻 생각이 나고 주님 눈빛을 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이 막 미워서 받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베드로야, 네가 지금 실패하지만 다시 회복되거라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와서 통곡하고 우는 그런 베드로 얼마나 우울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그죠? 숨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 그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잖아요. 그죠? 베드로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회복시키자. 3번 부인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그죠?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쪼그라들고, 그죠? 도망갔던 멀찍이 따라갔던 그 베드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박혔잖아요. 나는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박혔지만 나는 너무도 부끄러워서 십자가에 바로 박히지도 못한다. 거꾸로 박아달라고 자기를 죽이려면. 그래서 거꾸로 박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언제 돌아가셨죠? 네로 황제 때 죽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쓴 책이 베드로 후서 아닙니까? 이 편지. 베드로 후서 1장 14절을 먼저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것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지금 베드로는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 것을 예감하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에게?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는 그 성도들, 그죠?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지역이나 북한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돼요. 죽습니다. 그죠? 얼마나 우리는 지금 그래도 행복합니까? 믿는 것 때문에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또 다른 우리 성도들, 연약한 내 자녀와 같은 이때 베드로가 나이가 좀 있었으니까 아마 60 가까이 대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 같은 이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생각되는 말이 사랑하는 자들아, 3장에 보면 이 말이 4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절에도 돼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8절에도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죠? 이 말이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를 회복시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십자가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을 받은 자고 또 나눈 자예요. 우리 성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만큼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베드로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사랑하는 자들아. 참 네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니.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주님의 그 눈빛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두려움, 그죠? 이 당시에는 또 이단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만유를 만드신 창조주 진짜 왕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베드로처럼 우리가 거꾸로 십자가에 박힐지라도 우리는 실패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죽음이 없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믿습니다. 당시에 참 핍박과 조롱과 또 그죠? 거짓 선생들의 미혹이 넘쳐나던 시대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건면한다고 믿습니다. 그죠? 어떤 말로 그러면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2절 보면 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지금 핍박과 조롱과 미혹 속에 있는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근데 그죠? 지금 2절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뭡니까?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그 구약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뭐죠? 신약의 말씀들이잖아요. 신약에 우리 사도들이 준 이 말씀들, 복음서, 그죠? 이 말씀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 말씀으로 너희들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이 연약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어야 되죠.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믿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심판이.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4절 보면 뭐라고 하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지금도 똑같이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언제 온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나?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때도 그렇게 말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죠? 야, 너희들 2000년 동안 주님 온다고 그렇게 소망했는데 아직도 안 오나? 주님 안 올걸? 주님 안 온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성경이 그 다 지어낸 말이지.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그죠? 근데요, 우리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조롱했는데 물로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비도 없고 홍수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가 100년 동안 배를 지을 때 조롱했을 거 아닙니까? 야, 노아야, 뭐 배 만든다고 그렇게 고생하노? 비도 안 오고 홍수가 어디 있냐?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죠? 물로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아 가족밖에 없잖아요. 8명. 그죠? 그런데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불심판이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이, 아무 일 없을 것 같이, 우리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 땅이 행복할 것 같이 말하고도 있지만은, 지금 봐요. 곳곳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마지막을 향해서 간다고 봅니다. 심지어 요즘 또 푸틴이 핵을 날릴 것이다, 이런 말도 들리고, 그죠? 제가 보니까 컴퓨터 오작동으로 핵무기가 날아간다고 그렇게 잘못 오작동한 게 150번이랍니다. 만약에 핵이 어떤 나라로 날아가는 것을 오인했든지 아니면 진짜로 오작동해가 날아가면은 그것도 그 나라에서 또 반대편 나라에서 또 핵을 날리지 않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날려서 서울에 떨어졌다. 서울 인구 반이 바로 죽고요. 반은 바로 방사능 오염 되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질병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면 그 핵을 날렸을 때 미국과 우리나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무기로 날릴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또 남아 있겠습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요, 이런 마지막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이 그들이 너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말 낳고 하나님 믿노? 말 낳고 교회 나오노?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주눅 들고 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믿고 천국 소망하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체되고 있죠? 2000년까지 재림이 지체됩니까?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의 시간은, 그죠?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고. 참 쉽게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시간들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참으시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들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름 불러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베드로 시대 때, 그죠? 땅이 마지막이었으면 우리는 없죠. 지금까지 참으셔서 여러분 불러주신 거, 이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너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끝까지 참으시는 우리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시간 속에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조롱하고, 그죠? 세상은 그러죠. 주님이 어딨노? 하나님이 없어.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즐겨라. 이렇게 그냥 죽으면 그뿐이야. 아무 일 없어. 죽으면 그뿐인데 뭐.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허망한 말을 합니다. 허망한 말.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고 삼가라고 말합니다. 힘쓰고 삼가라. 어떻게 해요? 11절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힘쓰고 삼가고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냥 방종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더 독하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보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짓고 싶은 죄는 마음대로 짓고 그게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죠.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고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소망하라는 겁니다. 소망하고 우리는요 주님 앞에 재물과 같이 살라고 말합니다. 재물, 옛날에 우리 제사 지낼 때 구약에서 재물은 어떻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그런 양과 염소를 잡았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죄를 짓고 흠이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묻혀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가 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어떤 삶일까요? 단순한 삶이에요. 사실은 예배 드리고, 그죠? 우리가 재물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성도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는 삶이죠. 힘쓰고
삼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힘쓰고 삼가라. 그죠?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세상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살아요, 사실은. 부자는 부자대로 살고 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평온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우울하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이 땅이요, 결코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이 평온하다고 영생이 그 죽음 이후가 평안할 줄 압니까? 아닙니다. 또 이 땅이 우울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괴롭다고 해가지고 죽음 이후가 괴롭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비록 우울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고 말씀, 그죠? 주님의 약속,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기억하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심판이 있었다는 거, 앞으로 심판이 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베드로가 이 죽어가면서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당부한 이 말씀 잊지 않고 소망하면서 또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라고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우리 주님은 창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주가 뭔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우리 주님이 죽을 때 같이 내가 죽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란 그저 선악과 사건 이후에 반드시 죽으리란 그 죄로 인한 죽음이 십자가에서 도말된 겁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으로 깨닫죠. 하나님 그 은혜와 말씀, 그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심, 또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소망, 그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아기로 머물러서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죠? 건강한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게 더 옳겠습니까? 여러분 자라가십시오.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아기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어른으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참 어렵죠. 이 땅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잠시 낙담할 수 있을지언정 다시 회복되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